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물은 겉과 속으로 구성되어 있죠. 겉은 형식이고 형태이고 그리고 속은 내용이고 알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겉과 속 중에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부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은 언제나 가난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를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실까요? 부러워할까요? 인간인지라 과정 다 생략하고 누구를 부러워하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더 부러워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전부 다 뭐 보고 결혼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뭐 보고 결혼했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부 다 얼굴 보고 결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보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얼굴을 보고 결혼한 것으로 늘 제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 얼굴을 보고 결혼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도 보셔야 되는데 속과 마음은 전혀 보지 않은 채 오직 겉만 추구하고 외적 모습만 추구하다가 그 결혼 생활이 불행의 길로 자초된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겉 화려한 것을 의미하는 환상이 아니고 바로 속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겉과 모양만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로 인해서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긍휼히 여겨서 그 소돔 땅에서 구원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돔 땅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어서 이 성을 떠나십시오. 롯은 이 말 그대로 자신의 사위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심판할 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떠나자가 아니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롯 자신은 이 소돔 땅에 남아 있겠다라는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을 보시면 롯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있으려고 하니까 결국 불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롯과 롯의 가족과 롯의 딸들의 손을 인도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끌어냈다라는 얘기죠.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냈다. 그래서 불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했다. 이쯤 하면 소돔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롯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끌어서 소돔 땅을 나왔는데 롯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알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소알. 소알은 어디에 있는 땅일까요? 바로 소돔 옆에 있는 땅입니다. 왜 롯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심판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알로 갔을까요? 뭐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소돔 땅의 무엇 때문에? 소돔 땅의 겉모습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화려한 겉모습만 그는 언제나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은
소돔에 비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초라한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브론이 선택한 이유는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내용을 선택한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더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형식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 또한, 형태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 본문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좀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본문까지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큐티 본문 마가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이 본능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그렇죠? 로마서 1장은 누구에게 관한 진노입니까? 본능적인 인간에 대한 진노입니다. 로마서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어떤 인간에 대한 진노입니까? 윤리적 인간에 대한 진노입니다. 윤리적 인간도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첫 번째 부류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타락한 윤리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타락한 윤리주의자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또 로마서 2장 12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뭡니까? 타락한 양심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 양심이 의의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윤리적 인간의 세 번째 부류인데요, 바로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인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여기 네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5개 중에 첫째는 형식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따진다는 얘기죠. 이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세분했습니다. 그 중에 뭐뭐 하라는 명령은 248개, 뭐뭐 하지 말라 365개로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암기하고 그들이 했다라는 얘기죠.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특징 17절 나와 있죠. 하나님을 자랑한다. 표면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필사하다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면 쓰지 않고 목욕을 재개합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또 성경을 낭독할 때도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걸 말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18절에 나와 있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이죠. 너무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은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18절 하반절의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사람들, 적어도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겉모습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주의자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뭘까요? 첫째, 율법주의자의 문제점은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실천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21절 상반절에 보면 로마서 2장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듣고 아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지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큐티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4장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땅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길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근성근성,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또한 돌밭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돌밭이니까 씨를 뿌려도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가시떨기라는 것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인데, 좋은 땅을 설명할 때 보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았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의미인 씨 뿌리는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여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켰다. 그때 열매가 있다라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뭐 주일날 예배 4번 5번 드렸던 적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는 오늘 예배를 4번 드렸어, 4번 5번을 드렸어, 막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4번 5번 드리는 것 자랑할 만하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정열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예배를 4번이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에 밥을 4끼를 먹었어, 5끼를 먹었어. 자랑입니까? 자랑일 수 있죠. 돈이 있으니까 밥을 4끼, 5끼 먹죠. 그런데 정말 밥을 내가 오늘 4끼를 먹었어, 5끼를 먹었어, 이 자체가 자랑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 충만한 에너지를 통하여서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영양을 공급받아서 오늘을 힘차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그 말씀을 듣고 내 귀가 즐거워지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겁니까? 오늘 좋은 말씀이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네,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듣는 데만 그치면 우리는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철저한 위선자라는 데 있습니다. 자, 2장 21절 한번 볼까요? 2장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도둑질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도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간음은 절대로 겉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있으나 우상의 신전에 제물을 바친 사람의 그 제물을 몰래 밤에 가서 빼옵니다. 예. 뭡니까? 위선자죠. 위선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가 person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뜻하는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페르소나는 어떤 뜻입니까? 물론 기독교적으로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페르소나의 라틴어의 의미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 연극의 가면을 가리키더라고요. 연극할 때 사람의 가면을 가리킬 때 그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그 페르소나라는 가면이라는 단어가 인간, 사람, 퍼슨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본심을 숨기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맞는 게요, 우리가 어디 가서도 사람 앞에서 막 좋은 말 하다가도 그 사람이 화장실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장실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3명 이상 가면은 절대로 화장실 안 가셔야 돼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앞에서는 막 좋은 얘기 하다가 그 사람만 안 보이면은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책을 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 위선의 유대인만 위선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위선의 가면을 벗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이신 말씀 앞에 설 때만 나의 위선의 가면이 벗겨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갈망할 때 우리의 위선의 가면이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형식주의자들의 세 번째 문제점이 뭘까요? 성경 그대로 보면요, 할례를 종교적 형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8절 29절 로마서,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좀 읽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 것 같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할례입니까? 마음에 받는 할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서 맨 먼저 나왔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첫 번째, 너는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약속이 뭐였을까요?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믿음의 표시로, 그 약속의 표시로 행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할례의 스티그마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이것이 참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성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내 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내 노력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죠.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기독교 서적만 읽지 말고 일반 서적 좀 읽으십시오. 참 좋은 조언이어서 제가 그때부터 또 일반 서적을 많이 또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깔뱅이의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호기심이 있어서 가끔씩 제가 불교에 관한 책도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노 선사가 수행자하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가 이 수행자가 그만 절벽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절벽에서 절묘하게 나뭇가지를 붙들었죠.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이 수행자가 노선사한테 다급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노선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여러분, 나뭇가지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네가 죽어야 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네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걸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메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돼.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불교의 메시지 나는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기독교의 메시지 나는 죽어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내 노력으로 죽어야 합니다. 내 수행으로 죽어야 합니다. 내 득도로 죽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 죽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해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내 수행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죽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의 본문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땅에다가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다가 뿌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어느새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비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잘 나가는 마을에서, 도시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고기 냄새로 비린내 나는 갈릴리 그 도시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마치 겨자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미비한 거고 터무니없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겨자씨와 같았던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비록 주님을 십자가 앞에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시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는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성도들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이고 교회 망했다. 여러분, 교회 정말 망했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 교회는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씨앗은 여전히 뿌려졌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느새 당신의 힘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